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84면 38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삼손 아시죠? 삼손. 예. 삼손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에 우리 목사 교수 수련회를 제가 우리 여러 협동 목사님들과 다녀왔는데 수련회 강사님들이 3분 오셨어요. 3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남매였는데요. 6남매 딸이 5에 이분 혼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막내가 4살. 이게 참,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6명을 이 홀로 키워야 된다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 혼자 이 6남매를 키워야 되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하신 게 있답니다. 시작하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6남매를 여자 혼자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고요, 6남매를. 애가 막내가 4살이고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 이 시대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 이것이 상실된 시대가 바로 삼손이 나오는 그 시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블레셋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최강한 이 대적 세력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억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제도적으로 억압받는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만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사사기의 대표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입니다. 가나안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세상화입니다. 세상화. 그냥 눌려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생활 방식, 가나안의 사고 방식, 이것들이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아주 특이한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어릴 때 이렇게 유년주일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대학 들어가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황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방황을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내한테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일까? 내가 대학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방황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황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식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는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 계시는데, 이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 존재,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주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전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자리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서울로 올라오면서 하다가 이분이 참 이렇게 뼈 아픈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잘 짜여진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짜여진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지 않느냐. 사람들 그 조직에 맞게 조직에 채워져 있고 사람들 세워져 있고 다 돌아가지 않느냐. 예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도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그거는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수님 교회,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고 비극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가정입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는데도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망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해야 돼요.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 계산으로, 내 인맥으로 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력으로 다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시한폭탄이에요. 뒤에도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롭거나 또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거나 사인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아주 특이한 사사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머리 치렁치렁하고요, 막 여우 300마리 막 잡아버리고요, 막 기둥 뽑고 막 달리고요. 힘을 왜 거기에 했습니까? 기둥 뽑고 막 살고 또 막 이상하고 조금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생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힙니다. 기묘자라 이렇게 밝힙니다. 기묘자. 기묘자는 원더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놀랍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 왜 특별한 사사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고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합니까? 마지막에 뭐합니까? 심장 쇼크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심장 쇼크를 막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장의 쇼크입니다. 이렇게 충격을 줘서라도 살려내야 돼요. 호흡이라도 살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사사기는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것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갑니다. 안 좋아지는 구조. 그래서 이 사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처음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온전해요. 도덕적으로 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모습도 점점 가면서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별로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가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보실 때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인정을 할 수 없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좀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조금씩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아.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들려지면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온전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앞에 설교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사역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계속 졸아요. 계속 졸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방법.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나 너무 이상한 사람이나. 그렇지만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쇼크를 주시는 것입니다. 쇼크. 호흡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삼손 이전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불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불꽃을 허락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 불꽃 속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불의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이 부모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불을 임하게 하십니다. 불의 예배.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걸린 아이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폐증 걸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 이렇게 온통 이렇게 어두움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가지고 외부와 소통을 못합니다. 외부와 소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폐증 아이를 치료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의 예배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주님께서
먼저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세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또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영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불의 예배는 뭔가 잘 짜여져 있는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만드시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의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방식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겉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에 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7장은 성전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당으로 막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당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방식은 아예 예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학개서 1장인데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여러분 뭔가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일꾼입니까?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를 둘 다로 다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예배자로도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일꾼은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자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거나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고 이렇게 할 때 예배자로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아닌 봉사자, 일꾼은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어려움을 줄지 몰라요. 조마조마합니다. 예배자가 아니고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면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예배자가 아니고 일꾼 이렇게 되면요, 일을 할 때는 몰라요.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시한폭탄이죠. 제가 교회의 배려로 이제 안식년을 했잖아요. 안식년 할 때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 단체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 선교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냥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그냥 뭐 선교 안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위축이 돼요. 선교 마인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한 5달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거 2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거 2가지.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와 순종. 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배와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 제가 다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도 예배와 순종이 없는 선교는 자기 꿈이에요. 자기 이데올로기예요. 다른 사람 괴롭혀요, 그거 하면. 예배와 순종의 삶이 다 훈련이 돼 있고 영혼의 DNA가 돼 있을 때 선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7세기에 이 프랑스에 여러분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고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렇게 깨달음을 받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 자신을 위해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모든 일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숱한 어떤 이런 귀한 영적인 깨달음들을 이분이 가지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분이 예배를 엄청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저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제가 지난주 수련회 가서 이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제가 줄을 쳐놓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의 길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아주 선교 이 쪽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필독서와 같이 그려지는 그런 책인데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선교하냐? 여러분, 왜 선교할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지상 목적으로 잡고 있지 마십시오. 선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심고 만들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지, 선교가 최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천국에 가면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되는 천국에서 하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이분이 선교에 관한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남수 이민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참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매일 밤 이 부부가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제가 돌아와서, 저는 뭐가 좀 다 늦습니다. 저는 그 은혜도 전 돌아와서 받고요. 돌아와서 뭐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 모습이 다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분이, 이 두 부부가 매일 밤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됐다는 것입니다. 됐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여러분,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 불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불꽃 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삼손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려, 자신을 십자가에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백석대학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 교회는 건물이 좋구나, 그것 1번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국수가 맛있구나, 그것도 1번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좋구나, 그거 몰라요. 처음에는 사람 좋은지 몰라요.
교회를 선택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몸을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또 몇 년 이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지금 어떠세요? 처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때 그때 받았던 예배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졸리지 않습니까? 제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되지요. 당연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막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쓰임받고 있었던 아주 참 좋은 설교자 하셨는데요. 저도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니던 교회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목사님과 우리 대학부 지도자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영혼이 이렇게 컬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 강사님,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에 가면 제가 다시 제 영혼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답답한 마음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서 그 교회에 갔어요. 저 이렇게 이름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인데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옛날에 저기 둔촌동 쪽에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분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가 그냥 수련회네, 이런 마음이 들고 저는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좀 유머러스했어요. 막 저도 막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웃고 웃다가 울다가 막 이렇게 예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만 웃고 있어요. 저만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느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분 따라가기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분과 같이 탁월하고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라도 자주 듣다 보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진짜 제가 봐도 싸해요. 진짜 저 혼자 웃다가 막, 그때도 삼손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막 그러면서 이분이 막 하여튼 재밌게 하시거든요. 뭐 삼손 빤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막 웃었어요. 근데 저 혼자 웃더라고요. 그렇구나.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해요. 여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제 설교를 일주일에 2번 듣잖아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목소리만 딱 시작해도 그냥 잠이 싹 몰려오죠.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 이게 또 목회자의 또 고충입니다. 여러분, 부흥사분들은 편합니다. 부흥사분들은 베스트 설교 10개만 딱 있으면요, 막 어디 가도 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주만 만나고 say goodbye거든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회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매주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도 고역이지 않습니까? 같은 설교를 같은 사람한테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졸려요. 또. 여러분, 웃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실증을 잘 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도 다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설교도 다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설교자도 다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감격, 처음에 그 받았던 그 처음 사랑, 이제 다 사라지고 그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십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예배는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요 정말 방금 부른 찬양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무슨 비전을 받고 그것 없이 무슨 일을 하겠다? 시한폭탄,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예배자로서 예배자를 사모하고,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과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축복의 통로가 돼요. 다 세웁니다. 다 살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며,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지혜를 받으며,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1번입니다. 예배가 1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뭔가 자꾸 오래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남편이 너무 밉습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까? 사랑과 싸우기 전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하십니까? 내가 직장에 왜 가나? 돈 벌러 가나? 언제 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시면 다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제일 빨리 가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하십시오. 찬송을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먼저 예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시니어 부서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배하는 자로 사시다가 천국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예배 사역이, 장년들 사역에 왜 장년들이 힘을 받아야 됩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어려운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가정의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예배자로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왜 우리 회사는 이러냐 저러냐, 왜 우리 직장은 이러냐 저러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먼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예배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그리고 오늘 또 청년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또 수련회가 또 청년부 지금 강화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느낀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 그게 제일 안전해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참 기도하고 있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가장 잘 들리고, 주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가장 잘 들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방에서 이 청년들을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우리 자녀손들을 예배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이 영혼들 복음을 또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우리 백석학원, 하나님께서 학원 보고마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신대원생들, 우리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주님 귀한 영적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국내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충성스럽게 가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학원을 주님의 은혜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곳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주님께서 축복하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백석학원을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원 복음화의 이 비전이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에 학원 복음화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백석학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념시키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새 힘과 새 노래와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석학원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두루마기로 주님께서 백석학원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이 세계 또 각국과 또 나라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 또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 계실 거예요. 품고 있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품고 있는 민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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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설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곳이 가정입니까? 그곳이 직장입니까? 또 여러 가지 내가 막혀 있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합시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참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은요, 물론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환우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우리 신대원 교수님이신 우리 김상구 교수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이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도 참 많이 놀라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상구 교수님 지금 본인도 참 모르게 암말기 지금 발견이 되셔가지고 어려운 치료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김상구 목사님 얼굴이 선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구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결혼과 또 취직의 문과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관계된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그러한 주님께 제가 저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능력 있으신 주님께 제가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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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 내 인격이 부족하고 하나님,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